조계종 조사선에 이제 종조이기도 하고 최현원 스님에 의해 가지고 공부법이 이제 이 돈법, 돈점이라고 했을 때 이제 뭘로 깨치는 돈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일상적인 어떤 우리 수행할 때하고는 좀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뭐 연불 참선, 뭐 그다음에 강경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불 참선 중에서도 최상승의 어떤 법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게 못한다기보다는 힘든 게 어려운 게 이제 당연한 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뭐 모른다 해가지고 너무 내가 뭐 이렇게 전생에 인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렇게 자책 안 해도 됩니다. 전혀 몰라요. 말만 그렇지 공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용은 어렵습니다. 한번 한문으로 이렇게 그런 걸 한글로 한번 어려워도 한글로 한번 조금씩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공부를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혹시 공부하다가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그런 거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공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공부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세태에 보면은 하여튼 수행법이 굉장히 많아요. 수행법이 보면은 뭐 각자마다 뭐든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방향 정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좀 안 좋은 불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수행 어떤 체험을 가지고 우리 불교 수행법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가끔 제 기준으로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뭐 공개적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또 공부하는 분상에서 봐서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나선이라보다는 육조 해논 스님이 조사선이나 가나선은 같은 맥락이에요. 조사선이 나중에 가나선으로 이렇게 그것이 정리가 되는 건데 주로 이제 가나선풍 주로 이제 큰 스님들 뭐 종정스님부터 나와가지고 항상 법석에서 얘기하실 때 가나 종장이라 해가지고 가나선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 가나선이든지 조사선에서는 어떻게 공부 분상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맨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로 된 거 볼게요. 선식들아, 법에는 단박에 깨침과 점차로 깨침이 없다. 법에 있어가지고는 단박에 깨침과 점차로 깨침. 저번 말씀드렸죠. 돈. 단박에 깨치는 돈. 뭘로 돈자라 해가지고 돈점이 원래 없는 거예요. 법에 있어가지고. 법에. 부처님 법. 정법에 있어가지고는 돈점이 원래 없는 거예요. 깨치는 데서는 무상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뭐 뭘로 깨친다, 뭐 점차로 깨친다 그러는 게 법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있다는 거지.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영리하고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든지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개입하고 점차 깨치는 대로 개합하고 깨치미는 단박에 닦느니라.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원래 법에 있어서는 돈점이 없는데 사람이 영리하고 둔한 거에 따라 가지고 돈점은 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여기서는 육재현원 스님은 돈을 갖다가 주장하는 분이에요. 점수라고 하면 벌써 이게 북종선 해가지고 신수하고 대립되는 거야. 깨침을 보는 관점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돈의 점수, 깨침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들었듯이 주로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의 가풍이든지 그 가나선을 이제 우리 해는 그쪽 쪽에서는 이 도노를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해요. 주로 그게 이제 보조 말고 이제 이 태고 보호 스님이라 해가지고 고려 말에 어느 나라에 가서 서구 총공스님한테 법을 받아와가지고 오다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조계종의 입장에서는 돈으로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대표적인 거기에 대해서 점수
점호라고도 할 수 있고 도노 점수, 도노 점수, 점호 점수 막 그 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본점으로 보면 점점 깨치고 점점 수행을 닦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봐서는 보조 진흥수행, 송광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깨침을 단박에 물론 깨치는 것보다는 깨침도 계속 해오 증후가 있고 깨침이 단계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깨친 다음에도 이게 수행이 모르고 이게 다 모든 게 한 번에 부처됐다 해가지고 내가 바로 부처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림이라는 단계 해가지고 계속 습기를 제거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7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80년대 이게 돈점 논쟁을 해가지고 우리 불교사에서 한번 크게 한번 이게 이 사상 논쟁을 해요. 그런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 왜냐면은 다 깨달음을 추구해서 지금도 뭐 선방, 전국 선방에 2,000몇 명의 스님들이 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앉아가지고 깨치면 된다는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깨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흥미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몇 년 전에도 종단적으로도 이제 교원영 스님이 이제 깨침이랑 뭐 해가지고 깨침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이다. 한번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제대로 못하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근거를 갖다 두가지고 깨침이 우리는 이 깨침이라는 것이 어떤 특이한 현상으로 보거든요. 깨침 제일주의, 깨침 모든 걸 다룬다고 하는데 초기봉도 어떤 부처님 제자들 봐라. 제자가 어떻게 부처님이 오비구한테 맹치고 어떻게 깨치게 했냐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수행 어떻게 가서 했냐 아니고 말로써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가 4대 8정도 사성대에 대한 법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친 거다. 이 법문은 이 깨침이라는 것은 이해를 통해서 깨치는 것이지 깨친다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어떤 현상,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네, 그런 논쟁이 굉장히 민감한 논쟁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몇 번 이제 하다가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선원 측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그랬는데 다음에 당신들 논리 가지고 이제 했지.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떤 깨달음을 추구한 집단에서 무조건 그냥 내가 깨달음이 최고라고 하는 것도 내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하면은 깨달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깨달음 부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해되면은 이게 부처님 경전이 이해되면은 깨치는 거야? 그것도 내가 봐서는 좀 논리가 좀 빈약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그 논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도 뭐 물밑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그게 한 80년대에 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이게 막 신문 통해가지고 막 반박글이 나오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철스님 대표적인 그쪽에서 이제 행사 쪽에서 하고 거기서 이제 돈수 왜냐면은 이 육계하는 스님처럼 그쪽을 이제 주장한 거지. 뭐냐면 깨치면 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번 깨치면은 끝이지. 깨치는데 또 닦을 게 있고 또 깨칠 게 있다는 것은 그거는 완전한 깨침이 아니다. 근데 그런 주장이에요. 돈수라는 것. 한번 딱 뭘로 딱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닦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생이 뭐 거기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지 뭐 거기서 부처를 갖다 또 대비해서 뭐 중생을 습기를 제거하고 그런 것은 그런 가정이 남아있다는 그것은 깨친 것이 아니다 싶어도 완전한 깨침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그 송가사 쪽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도 이해된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가나 있겠냐. 육조 해능스님 정도나 되면 모르지만 그렇게 육조 해능스님 같이 뭐 분명히 한 구절 듣고서 바로 깨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난 중생들 어떤 사람인지 봐서 그렇게 한 번 깨친 사람은 없다. 뭐냐면 깨침에도 모든 순서가 있는 거다. 이게 뭐 하면은 수행하면서 보면은 은사철 먹이고 뭐 해가지고 그걸 탑하듯이 그 다음에 뭐 해가 동정이로 오메이로 뭐 하듯이 그것도 과정이 있듯이 이 깨친 것도 해오라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기적으로 깨치고 나중에 그것이 이 어떤 성숙이 되면 이게 확철되어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깨친 다음에도 우리가 이 습기를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부처됐다 해가지고 바로 부처에 나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닦은 수 없는 생을 닦은 우리 익힌 중생 습기를 갖다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도노 점수 뭘로 깨칠 수도 있지만 계속 닦아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다 제가 일린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그 성철스님 반대쪽에 있던 송광사 그쪽에서는 누가 나왔냐면은
박선배 교수가 나왔어. 박선배 교수라고 지금 미국주립대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원래 그분은 아주 그냥 원래 출가됐었어요. 성철 스님 밑에 출가했었어. 3년인가. 근데 나중에 성철 스님 저격수로 반대쪽에 쓴 거야. 그래가지고 출가했다가 나중에 동대에서 있다가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교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 형님도 스님이셔. 그런데 아주 그 스님은 이제 그분은 이제 성철 스님한테 이제 막 끝까지 아니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또 지휘를 한 거야. 스님이 깨쳤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깨치셨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깨쳐가지고 누구한테 법을 전했습니까? 막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이 시키면서 대놓고 저걸 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행사 쪽에서는 보조 스님의 예전에 우리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이 공부하는 과정에 보면은 사집사교, 친문 사집사교 대교라 해가지고 1, 2, 3, 4학년을 예전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집 과정에 보면은 사집사교에 보면은 전류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조 스님이 이제 그런 글인데 보조 스님이 쓴 글인데 행사에서는 그거를 다 없애버렸어. 못 읽게 해서 아주 저거는 마구니의 좀 저기 얘기다 해가지고 풀 앞에 저기 덕당 앞에 있는 독초는 뭐 그냥 도끼로 배 없댔으니 저는 마구니 학살이다 해가지고 행사에서는 도노입도 유문을 갖다가 도노돈소 도노입도 유문을 가르쳤지 전혀 안 가르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아요. 자존심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산적의 특색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여튼간에 막 시간 논쟁이 있었어요. 돈 점에 대해서 깨달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선배 교수는 이제 그러니까 제발 그래도 큰 스님한테 야 네가 그래도 큰 스님한테 추가됐는데 그 형님 제가 느낀 거예요. 형님 스님이어가지고 그거만은 빼라 그러니까 박선배 교수가 나는 다른 거 다 빼도 이건 못 빼겠다고 내가 안 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깨달음에 대해서 막 열렬하게 저기 한 적이 있었어요.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돈점 문제 여기서도 이제 이 돈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깨달음은 내용인데 난 모르겠어요. 어디가 옳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내가 뭐 안 가봤으니까. 근데 깨달음에도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 그럼 맞아. 깨치면은 다 뭘로 깨치면은 다 누가 부처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럼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근데 깨치는데 봐서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의문도 들긴 해. 근데 또 그러면 그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깨치지 않으면 부처가 아니라고 근데 단정할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깨치라는 것이 그렇게 깨치면 한 번에 뭘로 깨치면 한 번 일직통이면 다 모두 통하듯이 일초적으로 면허지라서 한 번에 바로 여러 개의 지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예전에도 어록에도 보면 다 초견성 뭐 이견성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보조신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서 있다가 뭐 팔공상 거주함에 있다가 상무주에 있어서 거기서 뭐 또 뭐 대어록을 보다가 또 견성을 했다 몇 번이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견성이라는 것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번에 거쳐서 과정이 있는 건가? 근데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재현 선생님은 이 돈점이라고 했을 때 돈, 뭘로 깨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다는 이 입장을 견지합니다. 왜냐하면 점차로 깨친다고 하면은 이 육조 해연 스님하고는 반대되는 신수 스님 쪽의 북종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로 깨치는 것을 갖다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내용을 좀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게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하고 깨치 못하고 미혹한 사람은 점차로 닦는 것과 그것과 개합하고 깨치는 단박에 닦느니라. 깨치는 정말 제대로 깨친다, 물로 깨친다는 것은 단박에 닦느니라. 돈수를 갖다 얘기합니다.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선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본래 성품, 견성, 본래 성불. 이게 항상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원래 본래 성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부처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그냥 부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대승불교 특히 선 쪽에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뭘 여기 이 신식으로도 명경명인데 시식은 물식처럼 그냥 굳이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닦아가지고 원래 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금덩어리가 그냥 있으면은 그것이 광석에 의해 가지고 금덩어리 가져 있는 것 뿐이지 광석을 제거하면 금덩어리 그대로 나오는 거다. 이제 그런 이치예요. 우리가 뭐냐 부처가 닦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승직업을 닦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법당 있는 모습이 30 이상 80.5가 뭐 하나 닦을까봐 뭐 메커빗 걷는데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갖춰가지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원래 부처인데 원래 닦을 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원래 부처인데 이거를 그냥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냥 모르고 눈을 그 허공하라 해가지고 원래 눈에 뭐라 보이는 것이 이게 보이는지 알았는데 눈 떠보면 원래 없는 거예요. 눈 감았을 때는 뭐 앞에 뭐 뽀짝뽀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없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원각경에서는 항상 대승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똑같은 거 원래는 그냥 부처라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원래 끝나는 거야. 네가 해보는 선사들이 네가 부처라고 하면 끝나는 거 원래. 부처가 뭡니까 하면 네가 부처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이 모양이 모양이 뭐 바닥공 싸고 막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누가 와서 치고 받고 싸는데 이겁니까?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다른 데가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런 그 자체가 부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에서 볼 보는 것이다. 깨달으면 원래로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원래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다. 선지식들아 나의 법문은 옛부터 모두가 생각 없음을 세워 종을 삼으며 나의 지금 하는 말을 이 법문은 예로부터 내 얘기가 아니고 옛부터 모두 무념위종 무생각 없음을 종으로 삼으며 생각 없다고 합니다. 무념위종 생각 없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불교 수행에서는 생각이 없다는 가지고 아무 생각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무념위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자도 우리가 종교할 때 종자 쓰잖아요. 이게 예, 종교 때 종 이게 뭐라고 하죠? 마루종이라고 하죠. 마루종. 나는 맨 처음에 마루종이라 해가지고 이 마루가 이게 무슨 종인가? 아, 근데 진짜 그런데 마루종이라죠. 마루종. 그잖아요. 마루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근데 이 마루라고 했을 때 이 마루는 이 집에 이렇게 있으면 요 맨 위에 있는 이거를 이제 마루라고 해요. 마루겠죠. 마루 종자를 갖다가 제일 높은 데에 있는 걸 으뜸종, 근본종, 마루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자는 요 집에다가 이렇게 재단에다가 이렇게 재단이 이렇게 있는데 재단 지낼 때 이 종교라고 할 때 종자가 이게 원래 집에다 이렇게 사당 밑에다가 희생 여기 먹을 거 여기 올리는 희생 살아있는 그런 동물도 올려놓고 여기 재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피를 흘리는 거 여기 근본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종교했을 때 맨 처음에 이 종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라고 했을 때는 이 굉장히 신선하고 제일 존경하고 높은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념이종에 있을 때 무념이 종 가장 근본이 된다 이렇게 무념이종. 예? 나의 법문에부터 모두가 생각 없음을 세워 종을 삼으며 무념이종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념 생각이 없다. 예? 생각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게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는 뭐냐면 번뇌 망상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념이라 해서 아무 생각 없는 게 그냥 아무 골비게 그냥 그러면 골비면 다 성불하게 그게 아니고 무념이종이라 했을 때 생각이 없는 걸 근본으로 삼는다. 이 육도스님은 무념이라고 했을 때는 왜냐면 이 아무 생각 없고 머리 빈 게 아니고 여기서는 번뇌 망상이 없는 걸 나중에 나옵니다. 생각 없음을 세워 종을 삼으며 모양 없음 어떤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다. 무상위체로 삼고 머무름 없다. 어디에 마음을 머무르지 않는 거 육무수도 이생계신 근각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머무름 없음 무주로서 근본을 삼느니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무념이종이나 무상위체나 무주의 본이나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어떻게 말 표현상에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어디 집착하고 어디 머무르고 어떤 망념에 대한 잡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생각을 없애야 되느니라. 근데 그 말을 갖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육주단경 하면 무념이종, 무상이체, 그 다음에 무주이상, 아니 무주이본 요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단어예요. 여기서. 그렇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무념, 무상, 무주라 했을 때 무상 먼저 나옵니다. 어떤 것이 모양이 없다고 하는가. 여기서 무상이체라 했을 때 어떤 것을 맨 처음에 모양이 없다고 하는가. 여기서 무상,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이다. 예? 참 어렵죠? 모양이 없다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이다. 우리 다 상에 집착하거든요. 상. 이 중생은 상, 모양. 우리가 이 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게 이제 뭐 유식이라든가 하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상, 우리 이 모든 것은 삼라만상 우리 유식에서 만드는 세계에서 지가 거기서 감옥같이 살아있는 것이지 이 모양에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우리가 모양을 보고서 거기다 좋다 나쁘다 하는 지가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좋으면 그걸 갖고 싶어하고 싫으면 밀치고 이게 이제 진, 탐진치 탐하고 진, 성내고 치 어리석기 때문에 탐진치라는 것은 치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탐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은 진, 밀어내는 게 이게 이제 중생에 이제 나오는 원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중생이 다 이렇게 우리가 부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모양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뭐 예쁜 데가 누가 옆에 가가지고 무슨 뭐 명품이 나가지고 천만 이천만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게 명품이 정말 좋으면은 개새끼도 개새끼도 좋아가지고 거기서 막 좋아하고 해야 되나. 개새끼 같은 데는 먹지도 못하고 그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붕어도 근데 붕어는 밥 못 먹어. 그게 왜냐면은 금이 좋으면 금바지가 좋으면 다이아몬드가 좋으면 그게 질리면은 그럼 누가 다 좋아해야 되는 진리 아니겠어요? 개새끼 좋아해도 갖다도 좋아해야 되고 막 물고기 던져준 물고기들이 그걸 좋아가지고 난리 치야 되는데 그럼 우리 중생들이 지가 모양 자기 마음을 투영해가지고 자기 만들어놓은 그것이 귀하다는 거에 해가지고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그냥 그거 해가지고 못 가지니까 짜증을 내고 성내는 거예요.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에 의해서 가지면 좀 잠깐 좋아하고 또 못 가지면 이 썸을 내고 하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에. 왜? 거기 아무 상관없어. 모양이 예쁘다 못생겼다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상이에요. 다. 안 그러겠어요? 요 다 거기서 거기지 이게 잘생긴 못생긴 거 어딨어 이게. 다 당날 때 양기면은 이래 지금 이래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게 미인이었거든. 지금도 미인이 지가 다 만들어놓은 거지 지가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틀에 해가지고 비슷하게 생기면 잘생겼다고 하는 거지만 그게 잘생긴 기준이 어딨어요? 안 그래? 우리 다시만 가지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잘생긴 아무도 없고 못생긴 아무도 없고 도인들은 이게 지나가면은 사람들을 뼈다구로 본대 엑스레이로. 그냥 뼈다구가 지나간다고 보지 거기에서 뼈다구가 해가지고 잘생긴 뼈다구 못생긴 뼈다구 어딨어요. 그러니까 상이 집착이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시키면서 도인들이 보는 세계는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해서 지나가면은 거기에서 엑스레이 뼈다구 지나가면은 저 뼈다구가 지나가는 거지 저 뼈다구 예쁘네 그런 거 봤어요. 보는 창을 틀린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거기서 추영한 거지. 예쁘다 못생기다. 모양이 거기서 자기가 원래 모양은 우리하고 저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거기서 집착이든지 내가 싫어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지가 거기다 취향한 것뿐이에요. 모든 게 거기서 출발점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바깥 세계에서 내 마음이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원래는. 그 측면으로 봐서는 정연히 일정한 법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연기되어 있는 관계로서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연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여태까지 교육받아 본 것이 이렇게 예쁘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게 예쁘다는 거 어떤 관념에 의해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잘못 있는 것이지 예쁘고 그런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양기가 예쁘면 다 좋아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개새끼도 좋아하는데 양기 좋아하는 개새끼 안 짖어요? 싫어하고 막 다 짖지? 붕어들 아이고 다 도망가요. 예쁘면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예쁘면 원래는 거기에는 진리가 아니야. 우리가 거기다 만들어놓은 그거지. 다이아몬드라는 귀한 것도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귀한 보석이 없다는 것 불행할 것 같아? 지가 만들어놓은 거기다 만들어놓은 것 뿐이지 거기에 원래 행복이 있는 건 원래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상이 상이 없는 건데 상이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거지. 이제 그는 경기까지 가려면 쉽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이치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이다. 얼마나 이게 명쾌합니까?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다 무념, 무상, 무주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려워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사람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어렵습니다. 이 생각도 생각 영자 쓰잖아요. 생각력,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을 오림으로 생각한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12가지인데 원래 생각이 이치가 그런 거예요. 생각이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부정비 여기 원래는 생각이 여기서 원래는 생각이 원래 없는 겁니다. 원래 생각이. 예? 그러다 허망하게 자기가 거기다 오만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성을 쌓고 거기서 마음을 다치고 하는 것이지 원래 생각이 있는 데는 아무 적이 없습니다. 주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이치니까 한번 넘어갑시다. 그러나 지나간 생각과 지금의 생각과 다음의 생각이 생각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나니 계속 생각은 물이 흐르듯이 쭉 흘러가는 것이죠.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고 육신을 떠나니라. 그래가지고 어디 수행 이렇게 생각이 쭉 이어지다가 거기서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 그래서 법신이고 육신을 떠나니라. 그 법신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그런 몸인데 우리 육신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는 거. 이게 수행이 한 생각이 딱 끊어진다. 뭐 해가지고 이 공부가 하다가 이게 쉽게 말해서 이 공부하는 분상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정멸, 쉽게 말해서 무기라고 해요. 무기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읽어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요거까지 해볼게요. 순간순간 생각을 할 때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나니 순간순간 생각할 때 그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나니 만약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마다에 머무는 것이므로 얽매임이라고 부르며 모든 법 위에 순간순간 생각이 머무르지 않으면 그 얽매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이 수행하는 이 분상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하나 딱 그 생각이 우리 망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망념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것을. 근데 이것이 쭉 흘러지는 것이 이게 끊어져야지만, 망념이 끊어져야지만 진정한 공부라고 하는데, 이 진정한 공부는 그 망념이 쭉 흘러가는 데에서도 알아차면서 그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이게 끊어지고 새로운 뭐가 있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수행되고 이거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더 읽고. 선지식들아, 밖으로는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모양을 여의기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양이 없는 것을 본체를 삼느니라. 이거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복되는 것 같은데 더 읽어볼게요. 그 밑에 줄까지.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생각이 없는 것이다 하나니 모든 경계, 밖에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나니 자기의 생각에서 경계를 떠나고 법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니라.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두 제거하지 말라. 한 생각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 태어남을 받게 되느니라. 이것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해 나갔을 때는 이 수행하고 일반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 지금 생각하는 이 중생, 내 지금 생각하는 이거하고 수행하고 다른 경계가 이 생각이 바뀐다고 아니면 끊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생각 가지고 그대로 가면서 그 수행이 그것이 지속하다 보면 그것이 이 저기 부채지가 않은 것이 이 생각 말고 끊어지고 뭐 다른 세계가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게 내용이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화두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누가 썼냐면 나홍 스님이라고 들어봤죠? 네, 어떻게 아세요? 나홍 스님이 아주 진짜 훌륭한 분인데 오랜만에 이름도 아주 특이하잖아요. 나태한 낙자, 나태한 늙은이. 말만 나태한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저도 많이 남겼어요. 나홍 스님이 이제 쓴 얘기예요. 이게 도노 입문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 예, 볼게요. 염기 염묘를 위지 생사하나니 당 생사지례하야 수 진력 제기 화두어다. 화두 순이라면 생멸즉진하나니 생멸즉진처를 위지적이라 아니라
적중무 하두를 위지무기요. 적중 불매 하두를 위지영이 아니라 즉차 공정영지가 불계 불잡하야 여시용공하면 불일성징이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법, 하도 공부하는 법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스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염기영멸의지생산이라. 우리는 생사 죽음을 갖다가 그냥 내 일생에 해가지고 그냥 쓰다가 숨 쉬면 죽는데 하는데, 이 나온 스님은 벌써 틀리하게 봅니다. 생각이 틀려요. 염기영멸.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생각이 이 유지 생사. 우리 생사를 갖다가 우리 생사는 손 한번 들으시고 생각 한번 일어나고 생각 한번 멸하는 것이 이게 생사라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도 뭐 5만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뭐 이게 뭐 일주일에 뭐 몇십 번 왔다 갔다 한다는데 뭐 저 수입에 저 딸이 생겨가지고 이상한 어려운 할 것도 해가지고 5만 가지 생각 다 날 거 아니야. 이게 생각이 올라낸 게 생겼다가 사라지면 또 다른 생각이 나고. 우리는 이걸 보면은 이 뇌를 찍어오면 막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아니고 5만 가지 이게 막 계속 그냥 뭐 일주일에 72번이 뭐 우리 아들함에서는 뭐 생각이 생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중생이 이 생사가 그냥 우리는 뭐 생사가 죽어야지 장례식 가다만 죽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 큰 스님은 나온 스님은 염기영멸의지생사. 우리 생각이 한번 일어나고 생각 한번 멸하는 것을 생사라고 봤어요.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고, 이 생사 우리 생각 이 순간순간의 생사 갖다 우리가 지금 보면 생사 갖다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사가 뭐 몇십 년 있다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순간순간 지금 생사를 갖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이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니까는 뭐 100년, 80년 살아가지고 이게 생사라고 하지만, 긴 이 우주의 생각이 보면은 우주의 이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은 지금도 생각이 올라갔다는 게 다 생사에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시간으로 보면. 하지만 이 생사라고 하는데, 당 생사지제하야. 당 생사, 우리가 생각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이 생사의 제라는 것은 차이, 그 순간, 그 틈에 당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올라가는 생사가 뭐 한다잖아요. 우리 생각이 한번 생각하고 멸하고 한 그 순간에 당해가지고 지금 항상 이 순간 이게 염려이 뭐 저게 해가지고 흐르면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이 염려이 일어나는 이 생각이 당해가지고 수 진력 제기하더라. 수 모름지기 진력 힘을 탁 해가지고 화두를 갖다가 제기 자꾸 일어났지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이게 생각이 한번 생각하고 멸하고 하는 걸 생사라고 했는데, 이 생사의 이 가운데에서 우리 이게 이 머리가 망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가는 그때를 당해가지고 힘을 탁 해가지고 화두를 한번 실컷 잡아가지고 일으키지어다. 화두를 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두 어떻게 듣냐면 우리 순간순간 하늘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 해가지고 어디 앉아가지고 딱 앉았을 때만 해가지고 화두 드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이 망념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계속 생사가 그 반복되는 가운데는 화두를 탁 들지라. 응? 화두가 순이라면 생멸 직진 아니니. 그래가지고 화두를 듣는다 그럴 때 화두가 순이 탁 들어지면 생멸 직진 아니니. 우리의 이 번뇌 망상에 올라가 내려가는 그 생멸이 즉 하게 되나니. 생멸 즉진처를 위지 적이 아니라. 생멸이 즉 다 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이뤄가지고 공적하다. 이걸 적정하다. 우리가 성적당이라 해가지고 깨달음의 이 단계를 얘기합니다. 화두가 수행감이 잘 되면은 이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하는 생멸이 다 하게 돼요. 그러면 생멸이 다 한 것을 갖다가 이뤄가지고 그것을 보유할 적자라는 걸 여기다 얘기합니다. 이때가 쫙 해가지고 정멸의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를 이게 삼매를 갖다 얘기합니다. 단말로 삼매들도 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뤄가지고 그러면서 적중무 하두를 위지 무기요. 그러면서 고요한 적 가운데에서 무하두,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하두가 없으면은 그것은 무기라고 그래. 그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뭐냐면 이 시행법이 있어가지고 묵주선하고 이제 이 대표적인 이제 이 화두선하고 가나선하고 대표적인데, 이게 이제 뭐냐 무기공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수영에 들어가지고 뭐 맨날 며칠이 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수영이 잘 되는지 아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화두가 없으면 안 돼. 화두가 들어야 돼. 화두가. 그 무기라 그래. 이거 무기공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깨달으면 아무 상관없어. 몇만 년을 가도 그거하고 깨달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야. 예전에 선방에 있으면 어떤 스님 내 마음에 그 스님이 뭐가 이 고요한 이게 내가 삶에 들었는지 하루 이틀 가도 막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한 스님을 봤지. 그래서 뭐 그 스님은 선방에서 이 죽비치면 이제 50분에 한 번씩 나가지고 빙의돌 방선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는 하루 이틀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굶다가 화장실도 안 가고 그래서 야, 저 도인 같은 사람 나타났네. 근데 그걸 모르겠어. 그 스님이 내가 정말 공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욕심 말도 없더구만 그냥 그게 뭐냐. 공부만 하면 내가 봐서는 그 스님이 모르겠어. 그 단계를 내가 평가할 수 없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잘 판단해야 되는 거야. 누가 보면 어떤 경계.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체험이라고 하자. 뭐 하면은 뭐 보이고 뭐 해가지고 체험을 막 얘기하고 전생을 얘기하고 뭐 아무거나 깨달음 체험이 아니야. 깨달음은 증득이야. 증득. 뭐냐면은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 다른 걸로 아는 게 아니고 깨달은 것은 체험이라 해가지고 어때 보면 뭐 부처님이 나타나서 마당 수기를 주고 막 모든 거 와가지고 그 찬탄을 해주고 막 그런 경우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 표현하자면 부산이든지 가다 보면 대전쯤이고 어디 지나면은 보이는 풍경일 뿐이에요. 그런 경계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점이 아니거든요. 목적점은 뭐냐면은 부처가 되는 것인데 부처가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번뇌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가지고 번뇌 어떤 번뇌에도 끄달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봐서는 자기가 해탈지견이라 해가지고 해탈지견이라고 했을 때 해탈을 했으면은 그걸 아는 그런 자기 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 수행에다 보면 어떤 그것을 갖다 체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큰 내가 봐서는 삿된 저기로 많이 끌어.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해. 왜냐면 업이 또 그런 걸 좋아하거든. 여러분들 보면 용하대 어디 전생에다 가자마자 뭐 얘기하는데 대단한데 그럼 혹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업이 그게 좋아.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게 깨달음하고는 내가 깨달음 나하고 뭐 개뿔 깨달음하고 나하고 뭐 내가 생생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생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죽어서는 어디 간지 모르지만 그게 살래. 그러면 이제 중생심을 발휘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쫓아가는 거야 이제 보면. 근데 이 깨달음이든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구나. 잘못하면 체험을 하면은 그런 걸 얘기하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향 가운데서 화두가 없으면 그것을 무기라고 해요. 무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얘기한 대로 그런 체험을 했으면은 그건 이제 본인한테 굉장히 큰 체험이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은 또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공부를 엄청 했는데 하지만 내가 뭐 섣불리 이렇게 판단 못하지만 그 시즌 나중에 봤는데 한 65만 원. 그치 저 선생님이 해가지고 무슨 나는 맨 처음 굉장히 이제 대단하게 봤는데 모르겠어. 그 선생님 그 순간만은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봐서는 어떻게 보면 화두가 성사한지 모르겠어. 이걸 무기라고 해요. 고향 가운데에서 화두가 없는 것은 무기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적중불매 화두를 위지령이니라. 고향 가운데에서 화두의 얽매 이게 어둡지 않아야 돼. 화두가 성성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신령스러울 영자 씁니다. 공정영지란 말이 이게 우리 나중에 쓰거든요. 그래서 즉차 공정영지가 즉 그래서 이 공적 저기다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저기를 고요할 적자지만 공적 그 다음에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게 고요해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보감사도 가면 성적당이라는 그런 적이 있어. 성성하게 알면서 고요해야 되는 거예요. 고요하면서도 마음이 고요하면서도 거기 삼매 들어갔으면서도 알아는 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뭐 성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성적적 해야 되니까 고요하기만 해서 안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정영지 공정과 가운데에서 신령스럽게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공정영지가 불개불잡하면은 이 공정영지가 무너지지도 않고 잡되지도 않으면은 여시공용 불일성기이라 이와 같이 이 공정영지에 이러한 것을 공용을 갖다가 이 공덕을 사용할 줄 알면은 불일성기이라 하루도 안 돼가지고 깨칠 수 있는 이라.
이 말이거든요. 깨치는 게 뭐냐면은 아주 이 나홍 스님이 화두 드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가 이 염기염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염기염멸은 지금도 막 끊임없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 생사가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염기염멸의 유지상사라고 했을 때 한 생각 일어나고 내려가는 것을 이게 생사라고 하는데 이 생사 가운데 딱 들어가가지고 그때 화두를 꽉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화두 잡는 법을 얘기하는 거야. 화두를 잡는 거를 특별한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순간이 한번 생각 올라가 내려갈 때마다 화두를 꽉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화두를 갖다가 꽉 잡아가지고 그 화두에 들어가가지고 순위를 해가지고 이 화두 갖다가 이것이 순위를 해가지고 생멸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이 다시 망념이 본인의 망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것도 적이라고 하고 이 고향 가운데에서 대신 이게 화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화두가 없으면 이것은 무기라고 하고 무기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무기공이라 해가지고 뭐 몇만 번씩도 간다고 합니다. 그게 무기가 아니라 그 고요한 것만 추구하면은 그래서 그 고향 가운데에서도 화두가 이것이 어둡지 않고 밝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지속이 되면은 하루도 안 돼가지고 불의 성지 며칠이라도 하루도 안 돼가지고 누구든지 부처될 수 있다. 이게 이 나홍 스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 화두 잡는 법 여기서 내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보시나 이게 내용이? 한 생각이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이 생각에는 부처의 세계는 이게 뭐 새로운 세계에 있다고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의 경계. 그다음에 내 생각이 이것이 해가지고 뭐 변해가지고 이 생각이 딱 끊어지고 또 다른 세계에 가지고 이게 뭐 부처에게 뭐 깨달으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깨달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생각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 생멸하는 그 가운데서 화두를 딱 잡고 화두를 수인을 쭉 가면은 그 가운데에서 공부가 일어나가면 나중에는 그 하루만 해도 공부가 돼가지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화두가 잠시 떠나지 않고 이거 화두가 쫙 이어지면은 하루 만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러저런 이래도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 이게 화두 안 놓치고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뭐 하루 만에 깨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루 만에 화두 순간도 안 놓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런 이치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을 이제 여기 비슷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읽어봤자 또 똑같은 말 거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럼 스님 찰나생, 찰나멸할 때 그 찰나 사이 때 하두를 꽉 잡으라는 거죠. 그렇지. 찰나생, 찰나멸. 그래서 찰나라 그러잖아. 이 생멸이 우리가 생각이 염기염멸. 찰나라 그래 다 한 번도. 우리가 찰나라는 개념이 아비달마 개념으로 해서는 아비달마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저희 돌아가신 다음 후대에 이제 이 논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이제 그 풀이해서 해석할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아까 얘기한 72분의 1이라고 해. 시간 1초라는 개념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선정의 수행의 단계에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1초에 10분 번뇌망상이 찰나생 찰나멸이라 해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야. 이게. 우리 눈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 TV 화면도 보면 TV 화면이 이게 우리가 보면 화면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일치 수 없는 이게 레이저로 해가지고 전파를 해가지고 그 모양이 계속 바뀌는데 우리 눈에는 이게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그냥 영화라는 것이 뭐냐면 만화 영화 같은 모든 영화를 보면은 카트를 갖다가 뭐 한 거기 1초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개념이 왜냐면 1초에 뭐 그게 뭐 몇 카트 뭐 선 몇 카트가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면 우리 눈에 착각이 영화라는 것이 이게 지나가는 것처럼 뭐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우리 눈에는 착각이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그 순간순간 계속 생멸이 되면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이 보면은 이 생각이 찰나생 찰나멸이라 해가지고 찰나마다 계속 생멸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이 화두가 이 스밀해지면은 나중에는 이것까지 알아내는 거지. 우리가 이 생각의 생멸이까지 다 나중에는 이제 세세하게 되면 고요하게 들어가면은 영지, 신령스러운 아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은 좀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홍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공부하는 내용, 특히 이제 이게 6조 단계라고 했을 때는 공부하는 내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돈법을 얘기하는 건데, 화두를 잡는 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념, 무상, 무주라고 했을 때 이게 내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생각에 어떻게 우리가 화두 잡을 때
이와 같은 이치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지 않다. 쉽게 말해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건 특별한, 우리는 특별한 거를 좋아해. 사람들은 특별한 게 뭐가 해가지고 뭐 없는 게 안 보이는 게 보여야지 막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전혀 안 그렇다는 거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누가 주위에서 해가지고 뭐 아는 소리 하고 그거 내가 보면 다 그거는 100% 내가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런 건 전혀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왜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번뇌가 없으면 부처가 핵이 나오는 거거든요. 번뇌가 없는 게 그게 시키면서 우리 불교에서는 번뇌가 없으면 그것이 아란이라고 하고 그 성인이 지효라고 하고 그 부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뭐 오비부터 해가지고 1250명 다 제자들이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부처자 때려가지고 뭐 갑자기 막 뭐 신통이 생기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아. 맨발로 가지고 똑같이 하고 모양 똑같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번뇌가 떨어지고 번뇌가.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도인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혹시 누구 해가지고 스승을 삼을 때는 스님이 공부가 돼가지고 번뇌 사는게 없네 그걸 갖다가 따져야지 그 스님이 아는 체하고 뭐 인물이 어떻게 생겼네 부처님이 생겼네 뭐 키가 어떻게 생겼네 뭐 아무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이제 공부가 하려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유당경은 뭐 좀 더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요 핵심만 무념무상 무주 이게 원래 핵심입니다. 이게 뭐 상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말아요 마음이. 우리 항상 그것을 못 버리거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내가 맨날 잘못된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알고 그다음에 이것을 수행으로 자기가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원래 제일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뭐 한 10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갑니다. 여기 나홍신이라고 했을 때 이 옹자가 늙은이 옹자입니다. 늙은이 옹자예요. 무슨 지금도 뭐 하면 뭐 대통령 아버님들 같은 무슨 옹 뭐 돌아가셨다고 할 때 옹 노인의 옹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은 세옹지마. 세옹지마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해요. 그죠? 인생은 세옹지마. 이게 완전 불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옹지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변방 세자, 변방에 있는 늙은이 말, 이 말입니다. 인생이 세옹지마라는 것은 뭐냐면 변방에 있는 늙은이 말. 그것을 이제 인생을 세옹지마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였냐면 예전에 중국에 추두시대 때인가 해가지고 옛날에 하여튼 뭐 2000년 전에 더 된 시기에 이 중국 변방에 이렇게 이제 노인네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이제 그 말을 한 마리 이제 키웠어. 근데 말을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이 말이 하루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원 지역에 이제 변방 특히 이제 몽골 그쪽에 사는 노인이었으니까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보물을 이루어 안겠어요. 지금 뭐 이제 좋은 세단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앞쪽에 가지고 승용차가 이제 도둑 맞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전대상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할부로 해가지고 그냥 같이 남았는데 없어져가지고 이제 이 말이 이제 집을 나간 거야. 그런 이창인데 그래가지고 이 노인네가 막 상심해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그거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키웠는데 그놈이 순놈이었거든. 근데 이놈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하니까는 노인네가 또 속도 좋치니까 아유 살다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오는 거야. 사람들이 정말 아주 대범하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며칠 있으니까 이 집 나온 놈이 이게 무슨 재주가 있는지 암마를 또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경사같이 생각해보세요. 그냥 말이 하나 그냥 꽁태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재산으로 따져도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로또 받은 것처럼 또 좋아서 막 하니까는 막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복도 많다고 하니까 노인이 살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또 들어오니까는 이놈이 이제 해가지고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인데 걔 말을 타가지고 길들이 나가는데
올라가서 똑 떨어져가지고 이제 반씩 불수가 된 거야, 다리가. 외아들이었는데.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우, 당신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아이가 이렇게 바보가 돼가지고 이제 저기 장애인이 됐으니 얼마나 힘드니까 하니까. 또 노인이 그냥, 아이, 뭐 살다 뭐또 됐으면 속이 좋은 건지 바본지 그 정도로 이제 노인이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또, 참 시원하다. 아들이 하나. 그 다쳤으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또 넘어갔어요. 근데 또 얼마 있으니까는, 나는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마을에 있는 젊은 애들은 다 군대 나가서, 군대 나가서 거의 다 죽고, 뭐 부상이 나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 아들은 불구가 돼가지고 못 나간 거야.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나는 불구라도 아들이 있으면 내가 좋겠다고, 내 아들 하나 죽었다고. 그래서 또 이제 막 부러워하는 거야. 이게 이제 세용지만한 겁니다. 인생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우리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불교적으로 보면은 재행무상해, 이게. 항상 똑같은 게 할 거 없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좋고 나쁘다는 것도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쭉 흘러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가 영원히 그것이 안 좋은 게 가고, 좋은 게 영원히 지른다는 말은 없어요, 이거는. 항상 변해, 끊임없이. 그런 이치에서 본다면은, 인생은 세용지만을 갖다가 새겨보면은, 불자들도 그런 이치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인생이 얘기한 대로, 뭐, 어렵게 태어난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인생이거든요. 소중한 인생인 만큼 또 힘든 것도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 힘든 게, 영원히 간다는 건 한 번도 못 살아요. 하지만 그 힘든 것도 다 어떤 과정에 해가지고 이 원칙이 올리거든. 조선시대 불교가 뭐 탄압받은 것 같고, 뭐 고려시대 때는 불교 올라와가지고 흥해가지고 좋을 것 같지만 다 이게 흥망성쇠가 있고 성주개공이 다 있는 이치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설령 지금이 뭐 다 어려운 시기에 다 있다 하더라도 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역전이 되고 다 흘러간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세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다 원하는 대로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고 또 부처님의 이런 도량에 와서 이렇게 또 공부한 공덕으로 해서 다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 뭐 부족하지만 이제 뭐 해도 뜻이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해가지고 6주단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